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빠져있던 문제들이나 질문해 왔던 것들에 대한 답변서로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바울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15장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0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교회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신명기 9절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헬라인들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철학을 성경보다 더 신뢰해서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믿음을 세상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런 조류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인간의 지혜를 더 신뢰하면서 성령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의 지혜를 무시하는 그런 무지함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아버지의 첩과 살림을 차린 자에 대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다 서로를 고발해서 다투었던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몸에 욕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창녀집을 드나드는 일부 방탕한 신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여덟 번째는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은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도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공예배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많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 문제가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대해서 엉뚱한 이론을 펼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말과 사도의 가르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그 두 구절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밝히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밝히고 있고, 35절에서는 말하기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은 선동자들의 말이고 35절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부활의 진리를 의심하는 다수의 추종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동자들의 정체를,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지적하던 바울의 말에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으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자기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은 노예와 천민 출신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대다수의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가문과 학벌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시대에 가장 인기가 있던 플라톤 철학을 신봉하면서 평범한 신자들의 단순하고 확고한 부활신앙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부활을 세련되고 고상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문자대로 무식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가르친 사상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체는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저급하고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철학에 의하면 죽어서 몸이 소멸되는 것은 그 불완전한 감옥에 갇혀있던 내 영혼이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인데, 기껏 소멸된 몸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 저급한 차원으로 돌아간다는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배운 지식과 철학으로 성경의 부활 소식을 재해석을 해요. 부활은 우리가 믿을 때에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 것이 부활이다. 그 자체로 완전해졌으니 이제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일 같은 것은 없다. 부활은 지나갔다. 믿은 것 자체가 부활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세련되고 최신 철학의 어떤 기조를 따르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추종자들에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항상 있어요. 이런 주장은 모든 시대에 자신들을 지적 엘리트들이라고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학벌이 높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졌던 자들이 항상 선택하곤 하던 이성 중심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바울 당대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였어요. 사두개인들은 헬라 유학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유대의 고관들의 자녀들이라서 돈이 많으니까 유학을 갔다 오는 거예요. 최신 유행하는 철학 이론을 배워갖고 돌아와가지고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않고 이거 전부 과장된 신화가 섞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신앙을 믿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은 너무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려는 부류고, 사두개인은 야 그거는 그냥 의미를 새겨야지 문자대로 믿으면 어리석은 거지 이러면서 서로 싸운 거예요.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귀족의 자제들로 로마와 헬라 지역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자신들은 지식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유행에 뒤처지는 일이라고 멸시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식 자랑을 하고 있던 그 부류가 이방인이었다면 헬라인 엘리트였을 것이고 유대인이었다면 아무 사두개인들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양상은 후대의 철학에 물든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서 근대에도 재현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철학과 지혜를 성경과 성령의 계시보다도 더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을 성경의 계시보다 더 위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성경책에 써있는 부활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고, 그렇게 신화적인 말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음, 무식해서 그렇게 믿는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그들은 고상하고 세련되게 부활을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교훈을,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사회의 그 굳어진 질서에 저항하고 박애정신 사랑을 실천하고 이랬던 그 교훈을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 갖고 자기도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불의에 항거하고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 그 사람 속에서 바로 예수가 부활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멋있게 들리나요? 멋있게 들려요.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이 아직 채 시작되기 전에 공장 노동자들의 그 인권이 유린되는 참혹한 현상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그 부조리한 현실을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으니까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시장통을 띄워왔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인물을 예수님의 화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대의 선각자, 불의에 저항하는 그 마음과 정신, 그 속에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멋있게 들리죠? 이게 멋있게 들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런 이론에 매료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전부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그런 저항정신이 시대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과 정신에서, 누군가 마음과 정신에서 그런 행동을 따르면 예수님이 그 속에서 부활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들의 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방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몸이 다시 사는 종류의 부활은 없고 그건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자면서도, 성경을 배웠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써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가 바보야, 이렇게 우리를 오히려 멸시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우리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은요, 말을 되게 어렵게 해요. 못 배운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불투만이라는 신학자는 비신화와 역사적 예수와 캐리그마 막 이런 말 써가면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그런 복잡한 소리를 해대면서 자기들이야말로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세련된 합리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단순한 문자 그대로 믿는 여러분들은 전부 모자라는 무지한 자들이라서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고린도 교회가 홀랑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답한 그 대답의 논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동일한 말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하나님이 20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서 바울이 했던 그 변증을 오늘 서부중앙교회 안에서 진주호 목사를 통해 여러분의 선포하심으로 지금 똑같이 변증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부활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부류들에게 대답을 해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부활 논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을 근거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선언부터 합니다. 이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다,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부터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활의 실제성을 증명하는 답변을 두 가지로 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성경의 증언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허다하다는 말을 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좀 편안하게 좀 하세요. 제가 오늘 평소에는 아파도 뛰고 나왔는데 오늘은 손끝이 많이 갈라져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주신 유산인가 이 손끝이 굉장히 이렇게 살결이 세서 겨울이 되면 이렇게 갈라져 이 끝이 손가락 끝마다 다 갈라져서 아픈데 오늘은 다 붙이고 나와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제스처할 때마다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저게 뭐야? 손을 찔렸나? 그래서 뭐 허연 게 붙어있네 그럴까봐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손끝이 갈라져서 붙인 겁니다. 분위기 편안하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성경대로 이 말이 반복돼요. 인간들의 체험과 목격자들의 존재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태초부터 미리 그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예언하셨던 결과로 성취된 것이다.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변증을 합니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 보니 능력이 있으셔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이 두 번이나 강조해서 증언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예언 하나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수님이 죽으실 그 장소를 미리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리아산.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 아브라함 시대 지나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는 여부수족이라는 강한 이방 민족이 산성을 쌓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여호수아 때 정복을 못해요. 그로부터 한 500여 년이 지나고 다윗이 등장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여부수족의 산성을 뺏어서 거기를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직 다윗은 그 시온성의 중요성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의 중요성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막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서 선지자를 시켜서 이렇게 말해요. 저 여부수족이 가지고 있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거기에 번제를 드리면 이 전염병을 멈추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모리아 산을 1000년 후에 다윗에게 다시 일깨워 주셔요. 바로 그 장소가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바로 그 장소다라는 계시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고 솔로몬은 바로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의 얘기 자체가 죄인들이 대속의 피로 속죄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다윗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이 썩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자기도 그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히 음부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을 고백한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1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성경대로. 더 결정적인 것은 구약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래 나라를 형성한 이래로 1500년 동안 출애굽 자체가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표상이에요. 그리고 그 6월절 사건이 있은 후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첫 곡식 이삭을 들어올리는 그 계시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 열매 신앙인 거예요. 1500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살아나실 것을 이스라엘의 절기에다 명백히 새겨놓으시고 계속 예언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주님이 죽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성도들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을 약속으로 하는 분명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록자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해석하게 했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모든 백성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었다 그러지 않고 열조와 함께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잔다. 그 말은 그들이 다시 깰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보다 분명한 말로 부활을 직접적으로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거보다 더 직접적으로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한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다니엘서의 구절도 빼놓을 수 없는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아멘. 성경이 미리 약속한 내용이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으로 일어난 것,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샘플이 돼서 장차 우리도 죽어서 몸이 소멸되고 나서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상상해낸 영생불사에 대한 막연한 신화적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계획하시고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구원의 주를 무덤에 장사되게 하시고 3일 만에 정확하게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장사되실 무덤이 부자의 무덤일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하셨어요. 예?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판 무덤에 돌무덤에 장사됐다가 정확하게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 약속된 부활의 약속도 성경대로 그대로 실현될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연합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주님의 생명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으면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내쫓김을 당할 거예요. 거기는 비참한 땅입니다.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바울이 부활을 변증하는 두 번째 확실한 증거는 이것도 놀라운 증언인데요. 바울 당대에 대부분이 다 살아있었던 500명이나 되는 생생한 증인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목격자가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법정에서 효력이 대단한데 어떤 한 사건의 증인이 500명이 눈을 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실을 부정하느냐는 거예요. 500명이 지켜본 사실을. 5절로 11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신기한 것은 여러분 여기 증인들 500명이 전부 다 뭐 한 집단이어서 같이 모여가지고 저 이장님 그 추종자들처럼 흰 옷 입고 앉아가지고 우리 주님 살아나신답니다 막 이러고 열광적으로 집회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같이 못 믿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수없이 언급하셨는데도 귀뚱으로도 안 듣던 사람들, 여자들이 보고 와서 증언했는데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주님이 그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서 부활의 증언자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고 반대하던 일에 생생한 목격자가 돼서 증인석에 불려나와 있다면 그 사람의 증언이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법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하니까 허황되게 생각하고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주님은 여러 차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신할 때까지 증명해 주셨어요. 도마는 심지어 자기는 빠졌다가 딴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내 손가락으로 그 허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만져보기 전까지는 안 믿어. 주님이 일주일에 그 도마가 있던 자리에 또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어라, 만져봐라. 그리고 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형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당신이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의 아들 내 형이지 무슨 그리스도냐고. 형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30살에 예수님이 집을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그 말 듣고 형 잡으러 다녔어요, 야고보가. 그래서 귀신이 들렸거나 우리 형이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영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한테 인기와 추종을 받으려고 지금 집을 나가 떠도는 걸로 오해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바로 밑에 동생이. 요한복음 7장 2절로 5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가운데 있는 말이 비아냥거리는 말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 쳐주는 거 좋아하면서 왜 명절에 예루살렘 안 가고 여기서 미적거리고 있는 거야? 빨리 올라가. 형한테 그렇게 대먹지 않게 얘기했던 사람이 야고보 유다예요. 이랬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그리고 열흘이 더 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무리의 명단에 누가 들어가요? 야고보가 들어가요. 내용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뵌 거예요. 그가 그 충격으로 형님이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평생을 기도에 회개의 기도로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됐다고 그래요. 그게 야고보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가장 부정하기 어려운 증인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어요. 바울은 그 얘기를 길게 해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았고 증오하기까지 했던 핍박자요 대적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적극적인 반대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그토록 증오하던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목숨까지 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이 신기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정신이 돌아버렸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고. 대적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처럼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주장과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기도 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증언하는 바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예고하신 일이고 정확한 시간에 성취된 일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알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게 감격스럽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부활은 동시에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서 친히 만나고 부인할 수 없는 증언자, 목격자가 돼서 증언한 거예요. 확실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증인들의 진술을 마주하면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린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기 쉬운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고 증인이 500명이나 살아있다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담대하게 하고 가치와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소망이 충만하게 하고 불굴의 용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지는 계속되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개봉박두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역사적인 사건은 500명이나 되는 생생한 증인을 확보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걸 부활은 지나갔다고 호도하는 그 무리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너희는 어리석은 것이다. 마음을 다시 해라.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네가 혹여라도 의심이 들거든 이 사건이 어떤 스타일로 전개됐는지 성경을 읽어봐라. 누군가가 조작해낼 수 없는 명백한 정황들이 여러분을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증명하겠다고 성경책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많아요. 벤허의 그 소설 작가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네. 요즘에도 인기 그 서적 중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서적에서 부활은 역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부활은 역사다. 이 사람이 기자였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알고 자기는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하나하나 검증을 시도를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냐면 정신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변화가, 고상한 변화가 아내에게서 일어났어요. 자기가 세상을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성경을 무식하게 믿는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근데 무식할진 모르지만 아름다웠던 거예요. 충격을 받고 진지하게 부활 사건을 검증하기 시작했는데, 검증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이 말씀이 확신으로 와닿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천국의 사람으로, 구원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확연하게 굳은 토대를 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